예배는 내가 상태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초점이. 이해하시죠? 나의 회복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게 우선이에요, 항상.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물론 우리가 다 좋은 상태로 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찬양할 때 기도하고 싶을 때는 그 기도가 아버지를 높이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회복돼야지 그 예배의 순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좋든 싫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표정이 일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화장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만, 가사에만, 내가 노래를 못 불러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소리를 높일 수 있다면 그렇게.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아버지를 내가 높임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이,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배는 내 상태 좋든 싫든 무조건 뭐 해야 돼? 그분을 높여야 돼. 그 높일 때 내가 회복이 되는 거고, 그 높일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아멘? 그렇게 해야만 진짜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데 누굴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거라고요. 뭔지 알겠죠? 특별하지 않은 한, 정말 특별하지 않은 한 예배 시간은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혹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싶다? 아버지를 높이는 기도. 뭔지 알겠어요? 경배하는 기도. 그게 안 바뀌면 여전히 끝까지 우리는 뭐냐면 내 신앙생활에 맞춰서 신앙생활해요. 그 중심이 진짜 주를 원하는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지, 말 그대로 영성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데 그 내면은 진짜 주님을 추구하는데 이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형은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자기만을 고집하는지 아는지.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그게 판단이 서요.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공동체 얘기할 때 싫은 거예요. 네, 힘들거든요. 그 공동체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걸 못해요.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편한 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게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사람 그런 얘기예요. CCM 하는 어떤 그 찬양에 속지 말라고. 뭘 가지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악기를 가지고, 우리 목소리로, 우리 몸으로 다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찬송가만 찬양입니까? 지금 이 찬양이 CCM이니까 부르면 안 되겠네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이렇게 내가 어쨌든 외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외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이렇게 외치라고 허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선을 다해서 외쳐야죠.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더라도 외쳐야지. 뭔지 알겠습니까? 이해하세요? 그 예배의 관점 분명히 바뀌어요. 신앙생활의 관점,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예배도.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라 완벽한 상태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그분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을 듣는 거든 결국은 그분을 위한 건데, 그분을 위한 예배를 드렸더니 그분이 나에게 부스러기 하나 허락해 주는 건데, 그 부스러기 하나 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수만 번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부스러기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가자 부스러기 하나, 개미는요, 그죠? 그 군집이 다 먹고도 살아요. 알겠습니까? 그게 동일하다고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 아셔야 돼요. 예, 얄팍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아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써야 돼요.
감정적으로도 애써야 돼. 제가 감정으로 찬양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사람은요, 그렇게 감정적으로도 애써요.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상을 찌푸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노래를 못한다면, 그렇죠? 나름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노래를 잘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잘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 예. 그냥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속지 마세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속지 마세요. 알겠죠? 가정에서도 주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원래 그분의 의도가. 근데 하나님 높여주신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부활한다는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오셔서 다 안다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다 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그분은요, 예수님이시만 인성으로 오셨어요. 인간에 있을 때에는 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분은 살 수가 없었다고요. 그 얘기는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고는 그분을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정확하게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동일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해서 동일하게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만. 다윗 가지고도 안 되고 아브라함 가지고도 안 되고 모세 가지고 안 되니까 진짜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분의 인성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의 성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들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짜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치유하셨다며요. 아니, 신이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럼 거짓말이죠. 육신을 사는 동안은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아멘? 그러니까 인성이죠.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가짜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진짜 신이니까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거죠. 아멘? 그거는 진짜 인간의,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사람들이 진짜 구세주님을 믿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뭔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동정녀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자체는 그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삶 자체는 우리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도 없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돼요? 광야에 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역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3년이라는 사역이, 진짜 한 3년 6개월 되는 그 사역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그렇게 사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근데 뭐 하신가요?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모든 사람 가운데 그것이 가장 높여주셨어요.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알겠습니까? 실제로. 거짓말, 사흘 만에 부활하지. 그분이 거짓으로 죽었겠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죽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처럼 뭐예요? 부활하셔요. 아브라함도 못했고 어느 믿음의 사람이 부활한 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그 삶.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해야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아멘? 그분을 의지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랑 동일한 인성을 갖고 계세요. 단, 우리랑 다른 점이 뭐냐? 정말 철저하게 그분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아멘? 예. 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정말 내가 회복되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 순수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태도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세, 태도가 없으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준비해도 안 돼요. 제가 알잖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면. 예?
아무리 10시간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중심의 자세를 보면, 예배 드리는 것만 보면 아는데. 근데 정말 본인들은 뭔가 뛰어난 경험을 한 것처럼 느껴요. 본인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기 좋아하냐면 간증하기를 좋아하죠. 간증이 무서운 부분들이 뭐냐면 정말 깨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게. 아멘?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왜요? 나의 부족함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하나님 나를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잖아요. 그건 누가 드러나요?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죠. 회복된 것만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복된 것.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좋은 기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뛰어넘어서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느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왔는데 막 기도해. 바빠. 왜? 내가 회복돼야 돼. 그 마음이 방언을 기도하는데 확 다가와요. 그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목사님이 내 상태를 알고 계시면 어떡하지? 제가 청년 때 저는 안 그렇겠어요? 그런 경험을 다 안 했겠냐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알아가는 건데.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 상태가 이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회복돼야지. 맞아요. 빨리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속아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되지 못함을 회개하고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바른 자세, 바른 태도. 그럴 바에 나 때문에 예배를 한번 망쳐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야 철저하게 깨닫어요.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모님한테.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정말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혼의 사모함 내려놔야 된다고. 이걸 아무나 얘기 안 해요. 사모함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죠, 그때 당시. 내가 안 내려놓으면은, 내가 줄을 그렇게 내려놓으면 나는 미치겠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뜻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야 편해. 내가 그래야 예배 드리는 것 같으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것도 내가 불편하니까 안 하고 남편에게 권면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뭔지 알겠어요? 그 하나씩 하나씩 우리 60년 동안 비침을 받으면서 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 영역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 실수를 안 하면 우리는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실수를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 말의 실수든 행동의 실수는 인간인데 안 한다? 엄청나게 교만해집니다. 실수를 통해서 내 자신이 다듬어지고 실수를 통해서 내가 그죠 회개하는 부분들이 알아지는 거고. 뭔지 알겠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죄를 내가 졌으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멀어졌네. 내가 이렇게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했네. 이 관점 때문에요. 이 죄를 짓고 나면 이 관점이 확 살아나야 된다고요.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 관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 안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뭔지 아시겠어요? 그 너머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하나님은 친밀한 걸 원하시는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 했네. 그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임을 알고 그걸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뭐예요? 빨리 용서하시는 어떻게 이제 그분의 용서를 빨리 소위 말하는 요구하다시피 요구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거 다 비침을 받아가야 돼요. 근데 이 비침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자들만. 이해하십니까?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 또 제사법에다 그렇죠? 재물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른 경험입니다. 꼭 재정적인 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부분들도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왕이면 그 재물이 오래 타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걸 좋아하시잖아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잖아요. 그럼 첫째는 두 랩돈처럼, 가부의 두 랩돈처럼 첫째 중심을 다해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을 다해 드리는 게 귀향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게 얼마나 더 감사하냐고요. 그건 질만을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정말 맛있는데 양이 너무 적어. 맛은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칼로리나 기본적인 영양 성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질 좀 맛있는 쿠키 하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러니까 동일해요. 그러니까 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오래 가야 돼요. 지구력을 키워야 된다고. 뭔지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지구력 연습이죠 일단. 그러니까 잠영적 맞춰놔라 1시간을. 왜? 일단 지구력 연습부터 하는 거지. 그 연습이 되면 1시간 내내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없지만 1분, 2분, 3분 늘려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아닙니까? 신앙생활 동일하게. 그런데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내 안에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 나 혼자는 예배 드릴 때 힘들잖아요. 시간도 정말 안 가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같이 드리면 시간 개념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더 풍성하고 이 시간에 뭐예요? 예, 그 내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러낼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목표가 치유받으려고 한 목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치유되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치유가 돼요. 왜요? 내가 예배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관점으로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선하면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악하면 깨달은데 선하면 선하기 때문에 왜요? 예배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내가 예배하는 게 좋은 건지 정말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요. 진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건지. 아멘?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동일해요.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려고 예배 드리면 예배 요시킹으로 끝내면 돼요, 여러분.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시간을 오래 들여서 좋은 인도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질을 높이고, 좀 더 풍성하게. 그래서 죄송해요. 예배 가운데 어떤 분에서 오신 분은 막진 않지만 예배에 대해서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으면 누가 헌금을 수백억 수천을 가져와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잖아요. 근데 그 중심을 보면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뭔지 이해하세요? 알아요. 그래서 변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닐들이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야 돼요. 예배 시간. 네, 분명히 연습으로 됩니다. 그 연습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예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 알겠죠? 뭐라고요? 경건의 연습.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거는요, 경건의 연습만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서만이지만. 그렇게 경건한 연습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서서히 가는 사람이 있고요.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열매가 나타나려면 1년생도요. 봄부터 심는다고 하면 1년생도 적어도 봄에 심으면 6개월 정도는 돼야 뭐가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봄에? 그럼 언제요? 9월 달 정도 되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준히 추구하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열매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세 태도가 너무 사모님하고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성도의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도와줘야 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격이 모나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성질이 들어오는데 뭘 남 성격 가지고 얘기해요? 나도 성질이 들어오는데 왜 웃어 또? 아니 근데 사실이야.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자세, 태도 정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 뭐라고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성격만 얘기하죠. 그러면요, 우리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이에요. 그분을 향한 마음가짐, 그분을 향한 자세, 태도들. 알겠죠? 왜요? 이게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아닌 부족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뤄 가시면서 교정시키 주시면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우리 안에 뭘 마지막 때를 준비해? 뭘 마지막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보면 아는데 자세나 태도만 보면 아는데 그건 잘났다고 하는 거 혼자. 혹 우리가요 또 어느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말 저 인간은 어디서 배우고 왔어?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뭔지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마셔라. 그러지 마셔라.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교회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왜 옮깁니까? 교회를 왜 옮기냐? 예? 주님이 옮기라면? 진짜로? 만약에 교회를 옮겼어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것까지 괜찮아요. 왜? 자유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옮겼다면요,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옮겼다면 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아멘? 그 자세나 태도가. 그러면 그래 진짜 주님이 옮기라고 하셨네. 말씀 듣고 순복하라고. 아멘? 그 음성을 잘 들은 거고. 그렇죠? 여기도 아닌 갭이요. 저기도 아닌 갭이요. 떠돌아다니면 지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 기준으로. 여기 판단, 저기 판단. 제가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4대 교회도 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근데 거기서도 흰옷 입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해라. 그 교회 가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건 또 싫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평생 못합니다. 평생 못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성숙하지 않지만 오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성숙하지 않지만 깜짝 놀랐어요. 거의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떨어놓고 거의 대부분 내가 좋아서 듣는 거구나. 내가 좋아서. 내가 불안하니까 듣는 거구나. 뭔지 알겠어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만큼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산만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세나 태도나 정말 예배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한데 정말 경우 없어요. 예의 없고요. 무례해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 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 많고났죠. 마귀 새끼가. 교회 안에서 질서는 다 많고 드러났어요. 그런데 창조 질서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질서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르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성경을 받는 자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위대해져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예의가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서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주님 자신을 사모하기 우리가 원하지만 역시 인간은 나도 인간이고 설교 듣는 분도 인간이고 우리 성도도 인간이구나. 이제 그걸 저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빨리 다듬어지자.
그 자세를 분명하게 갖자. 아멘?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있잖아요. 옛날 신자, 그쵸? 뭐 개척 멤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이 공동체 하나 있다면 동일하게 공동체시. 동일하게 뭐라고요? 동일한 상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 적용해서 다시 배워가자고요. 나도 배워가고 여러분도 배워가고. 중심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디 가서 정말 목회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본인은 다 어디서 들은 거잖아. 물론 들어야 배우지만 근데 본인이 들은 거 그냥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연구해서 한 거 얼마나 돼? 속상해요. 그 어느 분은요. 어느 교회 가지 말라, 어떤 교회는 가지 말라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닌데요. 그거조차도 잘못됐어요. 당신이 신이야? 당신이 절대 기준이야? 왜? 그분을 존경하지만 아닌 게 많거든요. 그건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뭐 합당한 이유가 되잖아요. WC, WA든 NCK든 차별금지법이든 낙태를 하든 동성애에 대한 어떤 부분들 뭐 지가 신이라고 한다든가 자기가 사이비 교주처럼 한다든가 나 그런 이유는 이해가 되겠어요. CCM 하는 교회 안 되고 찬양을 오래 하는 교회는 안 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교회 안 되고 방언하는 교회는 안 되고 뭔지 알겠어요? 그것도 미혹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부족하죠. 그렇지만 예배는 정말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것만 아십시오. 아멘? 네. 그분은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내가요,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도, 그쵸? 네. 그분이 예배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감정이요, 시간이 필요하지 하루아침에 해결됩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예배는 그분이 중심이 돼요. 여러분 예배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열매를 뭐하라? 맺혀라. 그런 자세라면 저는 정말 부족하더라도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왜? 들을 기가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배우려고 하니까. 매번 실수를 하더라도 그 자세가 그렇게 변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멘?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오히려 그런 영혼들이요.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가능성이. 종교인들보다 100번 나요. 감정적으로 눈물을 안 흘려도 괜찮아요?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세요. 꼭 그런 자세, 태도 부족하지만 그분 앞에 예배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예배드리길 바랍니다.